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좀 많이 더워졌어요. 지난 주간에. 오늘도 덥다고 하는데 날이 좀 따뜻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교훈을 주기도 하고 또 교훈을 받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교훈이 있고요,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우리 코로나로 지난 2년 동안 저희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코로나가 주는 교훈 중에 여러분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이런 교훈이 있지 않겠습니까? 손을 자주 닦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 위생상 또 건강할 수가 있다. 이 코로나가 주는 어떤 일반적인 제너럴 레슨, 일반적인 교훈 중에 하나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스피리추얼 레슨, 영적인 교훈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코로나가 돼서 우리가 손을 자주 닦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손도 마음도 우리의 입술도, 말하는 입술도 또 우리의 행동도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성경이 말하는 시온의 대로가 되어서 온전한 관계를 맺지 않을까.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안에서 해석을 합니다. 교훈을 삼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교훈인 거예요. 일반적인 교훈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풀어가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손을 닦아야 된다, 이게 건강에 좋다가 아니라 손을 닦는 걸 통해서 맞아,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되지, 나의 죄를 날마다 씻어야지, 그래야 하나님과 내가 대로가 열리는 그런 관계성을 맺을 수 있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교훈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라고 했죠. 기록된 성경의 말씀과 선포되는 설교, 그리고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때로는 신앙의 도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요, 또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요, 어떤 사건이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이 공동체에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뭔가 변화시키려고 하시고 깨우치려고 하시고 깨닫게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영적인 교훈을 주시는데, 첫째로 여러분 말씀 노트에 나오죠.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째는 하나님은 예기치 못한 무엇을 통해 영적인 교훈을 주시나, 바로 무엇일까요? 위기입니다. 위기, 크라이시스. 하나님은 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셔서 우리를 깨우치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위기라는 말 너무 많이 들어서 좀 식상하긴 하지만 예상을 했던 하지 못했던 내 안에서 오는 것이든 외부에서 오는 것이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위기예요. 유근철 권사님께서 지난 월요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는 배우자의 죽음입니다. 배우자의 죽음은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예요. 아마도 우리 유영애 권사님 가정이 지금 그런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된 거죠. 자, 이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위로하고 기도하자. 아시겠죠? 위기 당한 분들은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면 돼요. 자, 그런데 그렇게 죽음의 위기 앞에 지금 한 가정이 있습니다. 건강의 위기를 맞이한 분들 있잖아요. 지금 오늘 아파서 나오지 못하신 분들이 있고 병원 출입을 하며 힘겹게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건강의 위기가 오신 분들, 또 경제적인 위기, 그리고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성에서의 또 위기, 특히 가정에서 코로나가 지속되는 가운데 가정의 어떤 관계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관계의 위기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가운데서 고통도 생기고 긴장이 형성이 되고 평안하지가 않고, 그런 가운데서 뭔가 중요한 결단도 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이 다 위기의 과정인데,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위기를 만났어요.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는 다른 데서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위기였던 거예요. 우리 오늘 오창현 권사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지금 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일보 직전에 지금 있어요. 날 것이냐 안 날 것이냐
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안 나기를 저희는 정말 대화로 문제가 잘 풀어지기를 원하지만 그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그 국민들은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러시아가 쳐들어온다면은. 지금 뭐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거지. 어제 뉴스를 보니까 위기를 맞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나라가.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전쟁의 위기를 맞이했어요.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우리 한국 동란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전쟁을 겪어보지 못해서 그 당시 전쟁을 겪어보신 분들은 전쟁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하는 거 알지 않겠습니까? 여기 전쟁의 이유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오늘 말씀, 이스라엘은 나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왜 전쟁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저쪽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에는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전쟁이 지금 터진 거예요.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힌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사사기 13장 삼손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다윗에 의해서 이제 정복이 되긴 하지만 아주 잘 훈련된 강력한 민족이 이 블레셋 민족이에요. 4장 2절과 또 10절에 보면 두 번의 전투가 있었어요. 한 번의 큰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 안에 두 번의 이제 전투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0명이 죽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죽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4,000명. 그리고 나서 10절에 보니까 또 몇 명이 죽었어요. 2차 전투에서는 10절 하반절에 3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총 몇 명이 죽은 것입니까? 3만 4천 명이 죽었어요. 엄청난 숫자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됐는데 3만 4천 명이 두 번의 전투에서 죽었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당시 하나님 중심의 이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어떤 그 종교의 가장 구심점 역할을 하던 언약궤, 법궤라고도 하죠. 여러분 언약궤가 뭔가 이렇게 또 제가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러분 인터넷 언약궤 치면 아주 그림도 잘 나와 있어요. 설명도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구글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약궤가 뭔가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구글 한번 쳐보시면 아주 그림 잘 나와 있거든요. 자, 그 언약궤를 뺏겼어요. 이거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그거 뺏겼어요. 그런 전쟁이 없습니다. 뺏기는 전쟁은. 두 번째 가장 어려운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11절에 보니까요. 자, 다시 반복하지만 11절에 하나님의 궤는 뺏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맞이한 위기는요, 다른 때 맞이하는 위기하고는 차원이 다른 위기예요. 무엇이냐면은 두 번의 전투에서 3만 4천 명이 죽고 여호와의 법궤, 언약궤, 증거궤가 뺏겼고, 그리고 당시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 두 제사장이 죽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큰 위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위기 속에서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시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도 하나님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의 영역이, 나의 파트, 나의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께서 블레셋이라는 이웃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시고 위기를 맞이하게 하시고 3만 4천 명이 두 번에 걸쳐 죽고 법궤가 빼앗기고 제사장 둘이 죽었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깨우치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영적인 교훈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이 일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때론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위기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혹은 이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가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 위기가 왔을 때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민감한 반응이 필요해요. 그 교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34,000명이 비록 죽었습니다. 언약궤가 뺏겼습니다. 제사장 둘이 죽었지만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으로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셨다는 거예요. 잠깐 볼 때는 엄청난 피해를 입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을 오히려 더 살리셨다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로, 말씀 노트에 나와 있지만 거기다 메모해 놓으셔도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의 핵심이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만 꼭 기억하시고 돌아가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교훈의 핵심. 2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교훈의 핵심은 잘못된 믿음에 대해 믿음을 점검하고 강화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살라고 교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위기의 영적인 교훈의 아주 핵심은 뭐냐면요, 위기가 왔을 때 내 믿음을 점검하고 그 믿음을 강화시키고 그 믿음대로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That's it.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의 핵심은 잘못된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을 강화하고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잘못된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이 있었는데요, 그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전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혹시 우리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잘못된 믿음이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으면 만사 형통, 승리,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으면 만사 형통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은 언약궤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패하여 4,000명이 죽었을 때 3절에 보세요. 자, 우리 스크린에 한번 보시면 4장 3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스라엘의 이제 지도자들입니다.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 당시 실로라는 지역에 언약궤가 있었거든요,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해서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무엇으로요? 언약궤로. 그러니까 상자입니다. 상자, 박스예요. 그 안에는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 두 돌판이 담겨져 있는데, 자,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언약궤만 들어오면 만사 형통, 승리한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 언약궤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우리가 1차에서 4,000명이 죽었는데 이 위기를 맞이하고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의 언약궤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잘못된 믿음이었다는 거죠. 잘못된 믿음. 어찌 보면 아주 유사해요. 진짜인 것 같아요. 언약궤가 없어서 우리가 졌어.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언약궤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터넷 치면 사진이 잘 나오는데요, 그 안에 만나의 항아리, 아론의 지팡이, 십계명 두 돌판이 담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뒤에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지금까지도 못 찾고 있습니다. 어딘가에 숨겨져 있어요. 한번 찾아가 보실 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영화가 있었잖아요. 저희 고등학교 때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 그런 영화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법궤를 찾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는데 아직도 못 찾았어요.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가보셔도 되겠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죠. 예, 언약궤가 중요하지만 그게 우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십계명의 두 돌판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고, 만나가 담겨져 있는 항아리는 하나님께서 양식을 공급해 주셨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로 인도하셨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야. 이게 참 좋은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빠져버리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빠져버리고 그 언약궤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언약궤만. 이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된 마음, 믿음은 없고 이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믿음이었던 거죠. 그냥 상징이었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언약궤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상징하는 하나의 물건일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의 상징인 언약궤만 보시면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 가서 가지고 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5절에 보니까 막 큰 소리를 외치면서 이제 우리가 이겼다. 언약궤만 들어오면 이긴다. 이길 수가 있을까요? 언약궤만 들고 나간다고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는데 성경만 옆에 끼고 다닌다고 될까요? 어떤 사람이 믿음은 없는데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다고 해서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어제 예배당에 갔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믿음은 없는데 직분만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아닙니다. 내 안에 내면에 참된 믿음이 없이는 성경이든 예배당이든 직분이든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동적으로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한다. 만사 형통한다. 블레셋 사람들도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두려워 떨었습니다. 당시 전쟁에는 그런 어떤 배경들이 있어요. 제가 다 길게 설명은 못 드리지만.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10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오히려 더 힘을 내가지고 이스라엘을 쳐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도망가고 3만 명이 죽었어요. 10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했다고 그랬어요. 장막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이에요. 텐트예요.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패했을 때는 3절에 진영으로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캠프. 처음 패했을 때는요, 그래도 다시 싸워볼 마음이 있어가지고 군대 안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패한 다음에는 어디로 갔어요? 군대 안에 남아 있는 게 아니고 전부 자기 집으로 가서 어떻게 했어요? 발 닦고 잔 거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발 씻고 잤다는 거예요. 왜? 이제는 틀렸어. 언약궤까지 왔는데도 우리 상대가 안 돼. 이제는 희망이 없어. 다 도망가서 집으로 전부 텐트로 도망가가지고 발 씻고 잠이나 자야 되겠다.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의 상징인 언약궤만 가지고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 언약궤는 그냥 나무 상자에 불과한 거예요. 생명력 없는 나무 상자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에 바른 믿음이라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4장 3절에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거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언약궤만 오면 우리가 이긴다.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야 돼요. 우리의 불신을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자.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으니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랬어야 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랬어야 되는데 언약궤만 가져오면 우리 이길 수 있어. 가서 언약궤 가지고 와. 그게 잘못된 믿음이에요. 아니 무엇을 믿는 겁니까? 나무 상자를 믿는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우리 그동안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불충했는데 우리 죄를 회개하고 이렇게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합시다. 장로들이 이랬어야 되거든요. 물론 나중에 7장에 가면은요,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해요. 여기서 그렇게 했으면 되지만 그렇게 하질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의 핵심은 늘 항상 100% 믿음에 관한 거예요. 다른 거에 관한 게 아닙니다. 믿음에 관한 것. 즉 나의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 점검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강화시키고 믿음대로 살라.
여러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 예배하는 예배는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예배예요. 믿음이 없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이게 믿음의 기초거든요. 가인의 제사를 왜 안 받았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받았거든요. 그게 믿음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이 돼서 모두가 위기가 됐습니다. 위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시는데 무엇에 대한 영적인 교훈을 주십니까? 믿음에 대한 영적인 교훈을 주시는 거거든요. 믿음에 대한. 그런데 믿음 다 잃어버리고 믿음이 다 약화되고 믿음 없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여러분이 만일 안 믿는 사람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코로나 왔다고 해서 교회 멀리하고 예배 안 드리고 섬기지도 않고 매일 걱정하고 두려워한다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다를 거 하나도 없네. 코로나 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만 코로나가 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저게 진짜 믿음이야? 나 같아도 안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보거든요. 나하고 다른 게 뭔가. 그런데 전혀 다른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예배도 안 드리고 섬기지도 않고 똑같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하지 않고 내 감정대로 생각대로 의지대로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만 붙들고 만사 형통만 외치고 있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교훈의 핵심은 항상 믿음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왔을 때 가정의 위기가 오고 경제의 위기가 오고 건강의 위기가 왔을 때 관계의 위기가 왔을 때 이런 코로나의 위기가 왔을 때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여 점검하고요. 그 믿음을 어떻게 하든 강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우리를 깨우치고자 하시는 영적인 교훈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요. 영적인 교훈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집안에 대하여 심판하심으로 해요. 심판. 한 사람, 한 집안에 대해 심판하심으로 공동체에 교훈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교훈을 주시는 것은요. 본보기를 삼으실 때가 많아요. 신약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러분 아시죠? 본보기 삼으셨고요. 구약시대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4,000명을 레위인들이 다 죽였어요. 황금 송아지 만든. 본보기를 삼으시거든요. 엘리와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실까? 그만큼 범죄하는 것이 심각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시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과 그 다음에 읽어야 될 본문에 나와 있어요. 저는 군목 생활을 했거든요. 저도 군인이었습니다. 군인이면서 목사였는데 제가 대위로 제대를 했는데 자, 군대에서 군목한테 총을 줄까요? 안 줄까요? 네? 저도 군인입니다. 총을 줘요? 안 줘요? 전쟁이 나면 총 들고 나가라고 어디 매일 총도 좀 닦고 어디 가서 총 하나 받을 수 있는 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혹시 어떤 분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 우리 장교들이나 사병들은 항상 총을 수시로 닦고 점검하고 전쟁이 나면 총 들고 나갈 준비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군인이고 목사지만 총이 없어요. 왜 총이 없습니까? 저는 비전투 요원이에요. 전투하는 요원이 아니에요. 뒤에서 기도해주고 상담해주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는 비전투 요원이었어요. 당시 제사장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갈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와야 된다고 하니까 이 언약궤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입니다. 아무나 만지면 안 돼요.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가는데 그게 제사장의 책임이고 임무고 사명이기 때문에 그 전쟁터에 가게 되었던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임을 당했어요. 원래는 죽을 상황이 아니었어요. 비전투 요원이기 때문에 안전한 곳에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왜? 언약궤로 움직여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벌써 1장, 2장, 3장에서 수차례 엘리의 가정을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 3장 13절,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 그가 지은 죄악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엘리의 가문을 심판을 하셨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한 죄로,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를 멸시한 죄로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수차례 예고했고 예고한 대로 이루어졌는데 그 방법이 참 묘하지 않습니까? 비전투 요원이라 전투에 나갈 이유가 없는데 이스라엘 장로들의 잘못된 믿음으로 법궤를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 그 법궤와 함께 전쟁터에 나갔다가 그만 거기서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공의롭게 심판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심판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거예요. 어떤 교훈을 하시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영생에 포커스하지만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쉽게 무시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철저하게 이행하시는 분이, 그것을 본보기로 삼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록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범죄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사실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두 제사장을 전쟁터로 이끌어내셔서 심판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두렵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범죄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준 거예요.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고 최고의 대제사장 엘리와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4장 끝절에 보면 그 며느리까지 온 가정이 심판을 받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 사무엘상 3장을 이렇게 읽다 보면 너무너무 참 두렵고 무서워요. 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이 올바로 서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직분만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기복적이고 미신적인 하나님의 법계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미신적인 신앙이 오염되어 있지 않은지, 내가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죄는 없는지,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전한 믿음이 있는지, 내 신앙을 하나님의 뜻 안에 굳건하게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와 다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영적 교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사람 한 집안 심판하심으로 공동체 모두가 다 보고 깨닫도록 하셨고, 3000년이 지난 저희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는 참 많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핵심은 믿음이에요. 그 위기를 통해서 믿음을 점검하고 강화하고 믿음으로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을 여러분이 지금 맡고 있는 그 위기의 중심에 놓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정이나 교회나 어디에서나 내게 주어진 영적인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